명절 앞두고 우리 로마서 쭉 살피다가 이제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3서는 말 그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요한의 제자이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에 장로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요한이 사역자로서 나이가 많은 그런 직분으로서의 이제 장로입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장로 개념이 아니고 당시에는 사역하는 사람을 장로라고도 부르고 목사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부르는 방식이 좀 달랐지만 다 같은 직분이었죠. 지금 이 장로라는 개념은 좀 연세가 지긋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로인 요한이 그의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은 잘 아시죠? 축복하는데 그걸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세 가지 영역에서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 영혼과 우리 삶의 영역과 우리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복을 지금 요한이 그의 제자인 가이오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다 기도문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수요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복으로 소개한 영혼이 잘 되는 것. 근데 지금 문장 표현이 영혼이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구성으로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복들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복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맨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들을 받으려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받아야 그래야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고민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에게 고민이라고 하면 이 부자는 아주 대농가였어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인데 곡식을 아주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했는데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이 하나도 없고 단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면 자기에게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는 것, 이거 하나가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죠? 그는 평생 자기가 쓰고도 남을 만큼 그런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다 하는 것이죠.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영혼을 하나님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죽음의 개념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영혼과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혼을 도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너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 재물이 그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이슈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 이슈가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계속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죽지 않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이걸 분명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영혼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영혼이 풍성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은 우리들이죠.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풍성하지 않으면,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 가면 그 수수깡이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그 전혀 수분이 없는 그 수수깡과 같이 영적으로 아주 건조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이 풍성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마른 상태에 있는 이 영적 상태에서 풍성해지려면 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갈급증, 영적인 메마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가지고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줄기로부터 오는 양분을 흡수해야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양분이라고 하는 것, 그건 도대체 뭘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금 엄마 산모와
그 갓난 아기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기가 엄마로부터 모유 수유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좀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키운, 특별히 모유 수유로 자녀를 키운 분들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갓난아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엄마로부터 이 젖을 먹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어야만 이 아이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비유를 들어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근데 이 신령하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고스,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젖은 앞에 갓난 아기와 그 상관관계로 표현한 표현 방식이고, 바로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 젖을 갓난아이가 엄마로부터 모유 수유를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구원을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진행형으로 과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고, 또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서 이 구원은 이걸 이제 사건적 구원이 아니고 과정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건적 구원이라 하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건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이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이 자라가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풍성해진다고 말한 것이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더욱 성숙하며 자라가는 삶, 이 삶을 베드로전서는 구원이라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책, 요즘은 성경책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서 아주 먼지가 쌓인 채로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걸 이제 큐티라고도 말하죠. 큐티를 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엄마에게 모유를 수유받는 아이와 같이 성경에 붙어서 성경으로부터 오는 양분이 내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쌓임으로 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사건적 구원 플러스해서 그 이후에 성장해가는 삶, 성장해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양분 공급은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로부터 모유 수유를 하듯이 갓난아기에게서 유일한 삶의 그 양분은 엄마의 모유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젖, 이 젖을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배에 잘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게 영적인 양분이 공급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막 영적으로 갈증이 나고 갈급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는 방법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대개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력해야죠.
예배에 나오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 가운데 나는 영적으로 너무 메마르고 갈급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범사가 잘 되는 복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한자 말인데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무릇범, 일사자,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일, 관계된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그냥 입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세가 잘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림이 너무 팍팍하고 사는 모습이 궁색하고 누추하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이 가려져요. 저는 여기 가이오에게 범사가 잘 된 복을 기도한 것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는 삶이 누추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나 복 받아라, 너나 좀 잘 믿어라, 이런 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가 잘 되는 복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에 그래,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받도록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범사의 복, 범사의 복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재물이죠. 재물,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복을 주셔야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하겠는가? 성경에 얼만큼 받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잠언 30장 8절 하반절 9절 말씀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젊었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는 제가 아멘이에요. 아멘.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 구절이 부하게도 말고, 이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 되십니까?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근데 부자 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동의가 안 됐어요. 하나는 거는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지, 성경에서 부자도 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잠언에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이건 좀 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그 분량, 범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재물이 내게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 보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재물이 내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 이게 떠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한테 한번 물질을 풍성하게 한번 주어보십시오. 돈을 많이 주어보세요. 나 하나님 안 떠납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의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너머까지 재물이 있게 되면 그 넘어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신앙을 이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재물을 갖게 되는 것,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가난의 문제는 혹 내가 가난하여, 9절 하반절,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도둑질한다. 이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1조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유대인들은 11조 할 때 이 10분의 1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이죠.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것이 궁핍해지니까 나는 궁핍해서 궁핍한 대로 내가 감당하며 살겠는데, 예수님 믿는 내가 궁핍함으로 예수님까지 영광을 가리는, 나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주셔야 하고, 내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지 않을 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 범사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 잠언의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맞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맞다. 여러분,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더라도 신앙에서 떠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을 떠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범위가 범사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들 가운데는 가난하게 일생을 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사명자가 아닌 한 제가 볼 때 우리들은 그 사명자가 아니라고 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뭐냐? 잘 심는 것입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여기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세상의 원리예요. 인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과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세상의 불신자든지 이것은 다 인정하고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대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는 일을 잘못했다. 내가 심었어야 하는데 심지 못한 게 나이를 먹고 보니까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심으면 자식이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그러니까 한 50년, 60년을 목회하고 그 목회 경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심으면 자식이 잘 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자산가나 큰 부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큰 자산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부자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을 제가 볼 때 정말 최선으로 심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잘 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속으로 울컥하고 혼자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요. 정말 힘들게 일해요. 자식들이 말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최선으로 주님 앞에 심어요. 헌금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그렇게 최선으로 잘 심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 목사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 재정위원들은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고 그 심는 것들을 통해서 열매가 생기도록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 불원간에 좋은 결실, 좋은 거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그렇게 애써서 주님을 섬기고 잘 심는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만만하게 보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심으시기 바라요.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심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잘 심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 번째 건강이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해요. 건강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건강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인물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처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제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인격만 닮을 게 아니고 예수님의 건강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만큼 건강했는가? 두어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다 그래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새벽 미명은 해가 뜰락말락할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려면 일찍 주무셨다는 말이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전등이 이게 왼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건강한 건데, 근데 보통 우리는 오늘 자고 오늘 일어나요. 12시 넘어까지 아주 건강합니다. 쾌활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아주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저녁에 일찍 주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숙면을 취하셨어요. 잘 주무신 분이에요.
얼만큼 잘 주무셨는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계셨어요. 이 배가 너무 풍랑이 심해서 뒤집어질 만큼, 그래서 생명을 잃을까 막 제자들을 벌벌 떨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셨다고요. 그만큼 악조건 속에서도 숙면을 취할 만큼 아주 잘 주무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자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베개에다가 머리만 대면 잔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잘 주무시는 거.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잘 주무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스갯얘기를 했는데요,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고 싸움 많이 하는 분들은 좀 더 자야 돼요. 잠을 더 자면 훨씬 덜 싸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1시간만 더 자면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세계에 전쟁이 없어진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매일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걷기 한 것이죠. 걷기. 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루에 얼만큼 걸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하루에 20km를 걸으셨다는 거예요. 매일 20km. 예수님 신는 신발이 오늘날같이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슬리퍼처럼 생긴 그런 신발을 신고 하루에 20km를 걸어 다니셨다.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20km, 우리 교회에서 하남 시청이 한 10km 정도 될 거예요. 거기를 왕복하는 만큼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걷는 것을 통해서 운동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누구처럼 건강하냐? 예수님처럼 여러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예배도 참석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년여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았었던 때가 있어요. 기도가 못하겠다. 기도가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기도 못해요. 기도도 안 됩니다. 건강해야 당연히 일할 수 있고요. 건강해야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건강 잘 간수하셔서 여러분 건강함을 주님을 위해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잡수시고요. 식사 잘 하시고 그냥 이런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는 감당 못할 인원수가 오기까지는 전 교인이 다 식사합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식사하면 비만을 만드는 건 다 사라지고 육신에게 꼭 필요한 양식들만 여러분 몸에 적절하게 역할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점심 식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잡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잘 주무시고요.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잠자는 게 이게 불면증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 잘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중요한 거 병원도 가셔요. 병원도 잘 다니셔서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약한 부분이 고장이 납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의 몸을 텐트라고 해서 장막,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게 돼 있어요. 못 쓰게 된다고요.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60이 됐는데 20대의 그 건강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60대에 맞는 건강, 그 건강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 영혼이 잘됐다, 그리고
그것만 잘 돼서는 안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축복한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이 요한의 제자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이죠. 당시에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물로 섬기고 또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 다 섬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더 힘있게, 더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이 요한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서 그 일, 주님 섬기는 일을 지속해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는 삶 가운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뭐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역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